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오늘 저희 셋째 날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성령의 강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쳐지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자, 우리 어제 이제 우리 두 번째 네, 이 두 번째 단락을 좀 저희가 들어갔고요. 자, 7장부터 들어가서 8장에서 이제 8장 후반부 어제 30절까지 봤는데 잠깐 기억을 잠깐 되살리는 의미에서 여기 정리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그 8장에서 이 내러티브가 처음에 나왔고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혼인을 파기하고 성전 앞으로 끌려 나온 그 여인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것과 관련된 예수님의 그 대화, 설교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 누구신가 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내 증언은 질문이 첫 번째,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나는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로 갈 것이지만 너희는 땅에 있다가 땅에 있는 너희 아비와 함께 너희 아비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희가 대비돼서 나는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나는 위로부터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만 나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너는 누구냐? 불신에 가득 찬 질문이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자다. 근데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 부분, 그러면 너희는 누구인가? 이 주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박진희 집사님께서 읽어 주십시오. 8장 31절, 32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두 번째 설교 주제가 바로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잘 알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죠. 자,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다고요?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또 진리로 자유롭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 반대로 이 말은 너희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눠질 겁니다. 자, 33절에서 33절에 41절까지 첫 번째 질문과 대답 부분입니다. 자, 33절에 41절까지는 좀 기니까 우리 여진아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자, 33절에서 그 41절 사실은 그 상반절까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꺼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실제로는 로마의 지금 지배 아래 있잖아요. 계속 뭐 종이 된 신세였는데 예수님께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자유롭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데 왜 그래요? 너희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야라고 말씀하시고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죠?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여기 굳이 껴놓는다면 나도 너희가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렇죠? 실제는 아니란 얘기죠. 혈통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실제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그러나 내 말은 진리죠. 주님의 말씀인 진리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고 예수 말씀하시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란 얘기죠. 그 아브라함이 주님을 죽이려고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너희 아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항변을 합니다. 고집이 세죠. 우리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렇죠? 이런 말을 들으면 원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네. 자, 그래서 너희는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은 얘기죠. 33절, 38절하고 39절에 41절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왜냐? 너희 상태를 보니까 너희 안에는 내 말이 거하지 않는다. 내 말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거하지 않고 너희는 그냥 너희 아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똑같이 그걸 보고 행동할 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기억하시면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고 위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근데 너희는 아래서 났고 너희 아비와 함께 있다가 너희 아비가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라는 말씀과 맥이 같죠.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1절 하반절부터 대답하되 거기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요. 김은정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41절 거기 대답하되부터요. 잠시만요. 네. 다음 차례 할게요. 네? 다음번에 하신다고요? 다음 차례. 예. 그냥 읽을까요? 41절 거기 대답하되부터요. 잠시만요. 대답하되 네. 41절부터 읽으셔도 돼요. 41절에서 51절까지. 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41절 여기 하반절에서 51절인데요. 제일 중요한 구절은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다 이 땅에 살고 자기 생활을 살다가 제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결론적인 말씀의 두 번째 질문과 대답에 자 4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그 질문, 반론 뭐 이런 걸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브라함 얘기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올라갔어요. 자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43절에 못 알아듣는다. 내가 어찌하여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인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다시 아예 그냥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디로부터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마귀로부터 태어났고 마귀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똑같이 한다. 근데 마귀가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아브라함 자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도 아니다. 그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녀도 아닌데 너희는 뭐냐? 마귀 자녀다. 마귀의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내용이 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낳으시고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신다. 그리고 너희는 마귀가 나왔고 마귀 함께 있다가 마귀가 있는 대로 갈 거야. 지금 그 얘기랑 뭐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앞에 내러티브랑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왜 근데 죽을 죄를 지었어요? 자기 아비가 하는 걸 본 그대로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지 아니면 죄 때문에 태어나서 죄인인지 뭐가 맞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죄 때문에 태어나서 죄인인 건지 둘 다 맞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는 뭐 깨끗했는데 그 다음에 그 도화지가 막 이렇게 막 지워지고 더럽게 이렇게 색칠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났다가 죄를 지으면서 결국 죄 가운데 가게 된다. 그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결국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하는 그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있는 거죠.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하는 일 보고 그대로 그거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성전 앞에 있고 혼인을 파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성전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보내신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런 거죠. 너는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양육반 할 때도 우리 저기 양육반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믿고 있어.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걸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성경에서 가르치는데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죄인인가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게 이게 탁 이제 걸려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라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한 3, 4년 지나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참 이제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건데 이런 거죠. 자, 원래 이제 인간을 두 가지로 그냥 보통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글씨가 마우스로 하는 거라 이해해 주세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뭐냐면 마인드, 지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이 있고 혼이 있어서 자기가 멀쩡한 줄 알고 있죠.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하나님은 영. 자, 그래서 이게 강준민 목사님이 맞네. 김영복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자 일주일한 책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 그렇죠?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해요.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죄인이 왜 죄인이냐? 성경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도덕적이고 그냥 큰 잘못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죄인이란 말 들으면 거부감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죄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를 가지고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이. 그 영이 살아나야 주님과 교통이 가능해져서 주님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제가 다 아는 거 그냥 다 아는 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네,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어서 영이 죽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 영이 살아나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구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즐거운가? 아니면 집 방구석에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는 게 즐거운가? 어느 게 즐거워요? 예, 드라마를 보는 게 훨씬 즐겁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채팅 너무 좋습니다. 자, 네, 예, 둘 다 즐겁다는 분은 예, 괜찮은 거고요. 교회에 오는 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쏙쏙 빠져들고 공감이 되고 요즘 드라마 너무 잘 만들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그냥 세상 게 좋아요. 세상 거 좋은 대로 그냥 세상 거를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그렇죠. 그런데 익숙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상의 시대에 역류하는 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이 이 텍스트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텍스트가 보는 게 즐거워지고 글자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비를 바꾸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3장에서도 제가 거꾸로 얘기 드렸었는데 3장에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너의 어머니가 되어줘서 다시 태어나야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8장 본문에서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change your father 여기 주제가 그거라 그랬죠. 예, 아버지를 바꿔야 된다. 예,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앞에서 내러티브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끌려온 여인의 문제에서 사실 이걸 끌고 온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충분히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예. 그거를 이제 이따 10장에서 볼 건데 그 사꾼이죠, 사꾼. 예. 목자가 아니라 사꾼의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존재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그 어려운 때잖아요. 예.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주초 금지 이렇게 담배 금지하게 된 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농번기 농한기가 있어서 그 농사 지을 때 열심히 하는데 겨울이나 이럴 때는 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예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쵸? 여자 그 간음하고 남자들 조선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첩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 중에 이제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할아버지가 첩질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네 피에는 그런 첩질하는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늘 조심해라.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거랑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따가도 9장에도 또 나올 건데 관련된 얘기가 이 죄를 끊는 거는 물론 이 인간의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가계 저주론이 1990년대에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와서 한때 유행을 했고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가계 저주론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신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왜곡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구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론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재가 바뀌고 그 바뀐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계 저주로는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건 과거에 우리 조상이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핑계나 이런 과거에 대한 자꾸 왜 묶이게 되는 거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그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또 그 자유에 동반되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건데 그 책임으로부터 자꾸 자기를 면제시키려고 하는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계조는 좀 이제 맞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사실 먼저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무슨 자식들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간복에 보면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 왜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듣지 않는다.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어렵지 않죠? 쉽게 말씀하세요. 48절에 유대인들이 그거에 수긍하지 않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잘못된 족속이냐? 족속이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너 마귀와 내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고요. 자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성주 순장님 52절에서 5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안 계신가요? 박성주 선장님? 네. 자, 아니면 우리 서혜선 집사님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좀 읽어 주십시오. 죄송해요, 목사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예. 아, 준비 안 되셨다고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다 준비해 주세요.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이미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수긍하지 않고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맞받아칩니다. 웃기지 마라. 우리 아비가 마귀가 아니라 네 애비가 마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 뭔데 선지자들도 이미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렇게 너는 그 사람들보다 잘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네가 더 높냐? 네가 더 오래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돌맞을 이야기를 예수님 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으면 모세도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을 것이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죽은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유대인 57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이때 아마 뭐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반가운 얼굴들이 또 화면에 비치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예수님 30대인데 아마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근육질의 젊고 잘생긴 예수님으로 나오잖아요. 배우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도 굉장히 노안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목수일 하시고 햇볕도 많이 쬐시고 그래서 40세라고 불러도 되는데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자,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돌맞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치려 하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자기를 아브라함보다 크다. 아브라함보다만 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들 모세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 반박하시는데 어찌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시편 110편 9절을 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 위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은 첫 번째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내 주께 두 번째 주는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도 주라 그러고 예수님께도 주라 그랬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반박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혈통상으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의 계보 안에서 이렇게 그 계보에 있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거지 실제적으로는 혈통상의 후손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족보에 보시면 낳고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한테서 딱 끊어져요. 끊어지고 예수님은 마리에게서 낳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으셨다. 그래서 족보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다윗의 그 계열로 이렇게 오시긴 했지만 실제 다윗의 자손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믿어야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이 자유가 정치적 자유입니까? 문화적 자유입니까? 사회적인 자유입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출신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태어났는데 출신이 다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출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낳으시고 내주하시고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받으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으면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 믿음 이후로는 바뀌게 되고 내 미래도 바뀌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성공, 경제적 성공을 자유를 누려도 지금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죠. 누리고 있어도 혈통상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마귀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일 뿐이에요.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출신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 안의 자유는 사실은 출신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도 출신이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태어나서 마귀에게 마귀가 하는 일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그 일들을 하다가 결국 죄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기회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는 역사.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뒤에 주어지는 설교에서 그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된 표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앞에 대화 1까지는 봤고요. 지금 대화 2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대화 2의 주제가 진리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래서 도입 주장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다.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했다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했어. 근데 너희가 또 한 가지는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살인하고 거짓을 행한다. 좀 전에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이. 질문, 다시 세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내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 선지자보다 크냐?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어. 기뻐했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네, 어렵지 않으시죠? 표를 보고 다시 정리를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아버지가 바뀌는 겁니다. Change your father. 우리 채팅창으로 Change my father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내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제가 아버지. 우리가 죄를 왜 짓냐? 우리 아비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로 난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그 가운데 살다가 그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 지금 예수님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으면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돼서 우리가 출신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소위 예배당 건축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예배당이 진짜 지성소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땅에 있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예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은혜는 하늘에 속해 있고 그렇고 이 땅에 있는 건 그냥 예배의 당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당.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배당에 너무 높은 가치를 매기면 안 된다. 그걸 성전이라고 사실은 부르는 것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저 같은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목사로서 귀하게 여기는 거지.
목사를 예수님처럼 올려놓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목사로서 귀하게 대하시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불교나 유교에서는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가요? 수지 맞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천천히 이 장바구니 막 이렇게 쇼핑 끝나고 여러 개 들고 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세요. 자,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원하는 것 행하고 살다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출신이 바뀌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죽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야 된다. 자,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그 7장에서 12장 첫째 단락을 Change Your Father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 앞에 처음 1장에서 6장에서 두 번째 단락이 왕의 신하의 아들 내러티브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 나왔어요. 그럼 여기 지금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비슷한 얘기 나올 겁니다. 실로암 소경, 날 때부터 맹인자 된 자의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레이첼 맘이 그 이름이 레이첼 맘으로 돼 있으셔서 자, 9장 1절에 7절 읽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오늘 제가 계속 지목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김미양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9장 1절에 7절. 네. 목사님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뭐 낭독 어플을 듣는 것 같네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내러티브 B단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7장부터 12장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내러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설교가 두 개 나올 겁니다. 이 내러티브가 조금 복잡한데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날 때부터 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 그죠? 그러니까 유전적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도 있고 사고로 눈을 또 못 보게 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을 얼마나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냥 한 분 정도 제가 목동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검은 그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또 어떻게 통화가 돼서 뭐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가 있어서 듣게 됐는데, 네, 그분이 이제 막 이렇게 10대 때 좀 삶이 좀 굉장히 좀 어두웠었고, 이렇게 영에 이렇게 하여튼 사탄이 뭐 하여튼 이렇게 누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삶을. 그래서 자기 눈을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눈 시력이 이제 상실하게 된, 네, 그런 분이었는데, 네, 제가 늘 기억나는 거는 찬양할 때 음이 잘 안 맞아요, 이분이. 근데 제일 크게 찬양해요. 네. 근데 그 찬양이 그 음이 안 맞지만 너무 듣기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네, 감사와 그 은혜들이 막 그 찬양을 들으면 느껴졌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그래서 늘 선글라스 끼시고 이렇게, 예, 그 지팡이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근데 참 이제 삶이 힘들죠. 이분도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재혼을 하셨고, 그 재혼을 하셔서 뭐 자녀들을 어느 정도 그때 이제 키우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나름대로 이제 보이진 않지만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안 보이는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직업 훈련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안마 같은 거, 그렇죠? 네, 지압하는 거. 네, 그런 거 배워서 이제 일을 조금 하시고, 이분 말씀으로는 본인이 이렇게 그 지압하고 안마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그 받은 분들이 막 이렇게 말끔하게 낫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네,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남편분이 이걸 너무 싫어해서, 네, 그 일 계속하면 이혼하겠다 이래서, 네, 일을 더 이상 못하고 이제 그만두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들었었는데, 자,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거, 몸이 아프다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삶이 이제 뭐 힘든 거죠. 예, 제가 지난 이제 우리 양육반 주일 양육반 끝났는데, 우리 엔젤 유치원 특수교사로 지금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 부부가 저희 양육반 같이 했어요. 주일 양육반에.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장애 부모들 늘 만나잖아요. 그 장애 부모들 만나면 어 그러면서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면 끝까지 장애로를 가지고 죽는다. 예.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떤 부모도 이 자기 아이가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고쳐지거나 재활이 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를 알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유치원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특별하게 케어하고 또 봉사를 하시지만, 이제 이 이후에 이렇게 중국 특히 여기 있는 장애를 가진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방문해서 그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 장애를 가진 가정들이 너무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그 장애가 고쳐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이 아이의 장애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사실 바뀌지가 않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위한, 예, 그런, 예, 존재로서의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두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 장애의 가족들이 계속 우리 아이의 장애 때문에 늘 우울해 있고 불행해하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같이, 예, 웃어주고 환대하고 하면서 이 가정을 점점 이렇게 밝게 바꾸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바꾸어주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고 늘 불행하고 살 거냐, 그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런 이제 선교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을 보면 굉장히 많은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국에 있을 때도 예, 굉장히 뭐 5, 600만 그러니까 한 달에 예, 월 수입이 뭐 500만 원 되는 그런 예, 학교 예, 교사로 봉직하시다가 예, 그걸 다 버리고 선교 나오셔서 여기서 선교 나와서 예, 남편 집사님 만나시고 결혼하시고 선교사로 여기 와서 지금 예, 본인들은 선교 예, 마인드로 여기서 있고 평생 그런 선교적인 관점과 삶으로 살고 계시는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예, 많은 것들을 예, 제가 느끼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되고 예, 그런 은혜를 예, 받았던 기억이 예, 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친구 대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 한국의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예, 그 자식이 아프니까 예, 엄마는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1시간 반 거리 되는 병원을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지금만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장애가 있다는 건 참 어렵고 이 친구도 결국에는 교회가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는 예, 그런 교회로 나중에 이제 옮기는 예, 이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냥 교회에서는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희망숲이라고 그런 부서가 있는데 참 이런 사역들이 너무나 귀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십니다. 맹인은 예수님 볼 수 없고 예수님이 예, 보십니다. 예수님 봐주셔야지 예수님 안 보시면 은혜 받을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 맹인을 예수님 보셨어요. 근데 이 맹인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다고 지금 생각되세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굉장히 제자들이 지금 인정머리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든지 후천적으로 됐든지 어쨌든 아담의 죄 때문에 됐든지 맹인이잖아요 현재.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약에 듣는다고 쳐도 자기 죄로 맹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눈을 뜰 수 있나요? 뜰 수 없습니다. 부모의 죄라고 해서 부모의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눈을 뜰 수 있나요?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냥 굉장히 이게 자기 현실과는 동떨어진 현실에서 이 맹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 맹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막 존재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유일무이한 세상의 존재시고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랑 비슷한 예. 자, 그래서 이게 누구의 죄인지 물론 이제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자기 죄일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는데 제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질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베데스다의 병자가 예수님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아마도 기억나서 이 맹인은 그러면 무슨 죄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걸 수도 있고. 자, 근데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독특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맹인이 태어났다. 예. 모든 맹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맹인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맹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아까가 아니라 이제 앞에 이제 본문에서 죄로 인한 형벌로서의 병이 있었죠. 죽을 병이 있었고 38년 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맹인도 죄로 인한 형벌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맹인이 된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런데 이 맹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맹인이 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고 임할 건데,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4절, 5절 이어서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밤에는 할 수 없다. 자,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신 이유는 할 수 없죠.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내게 주시니. 자, 그리고 나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게 성경 읽으면 궁금한 게 뭐예요? 자, 침을 뱉었어요. 이 침이 무슨 효과가 있나? 진흙을 발랐는데 이 진흙이 눈에 좋은가?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이 실로암 못은 특별한 물인가? 이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냥 예수님이 이런 방식을 취한 거지 그 방식을 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눈이 아예 죽어 있었어요. 처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죽은 눈이 이제 보게 되는, 죽은 눈에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앞에서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부모의 죄값을 자녀가 받느냐, 가게 흐르는 저주 이야기도 했는데 부모의 죄값을 자녀가 받느냐고 했을 때 일정 부분 받는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가수가 있어요. 그 마이크로 다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 나오고 막 이렇게 전참시에 나왔구나. 전지적 상경 시점인가요? 거기 나왔는데 그렇게 막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부모님이 알고 보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이 친구도 그 죄값을 받아서 방송 활동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죄가 그 자녀에게 전가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도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부모가 죄를 지은 죄의 값이 자녀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사채를 해서 파산해서 잘못됐어요. 그러면 자녀도 그 가난의 가운데 자라야 되고 그 가난의 영향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죄가 이렇게 전가되지는 않지만 죄의 값을 자녀가 어느 정도 물려받는 그런 현실이 있다.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간이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 승리를 이렇게 맛보고 근데 그 아간이 여리고에 승리한 다음에 물건을 감추죠. 근데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의 가문 수십 명이 아간이 그거 물건을 이렇게 훔쳤는데 아간의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우리 개인이 믿고 예수님이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의 언약을 개인이 맺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의 언약은 공동체적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는 겁니다. 모세가 중개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은 언약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언약을 깼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언약을 깬 것으로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일이 있으면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그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전체가 죄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지금 언약의 이런 특성이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지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런 불평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받는 거다. 예.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내가 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서 너희 아버지 때문에 끌려오긴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끌려와서 거기 있는 것도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끌려온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죠? 죄의 값을 받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죄를 지은 대상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 처벌하시면서 동시에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또 그 죄를 처리하시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근한 예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집안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한국의 유수의 큰 교회들 예를 들어서 뭐 명성이나 사회교회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큰 교회들이 잘못하면 작은 교회들이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큰 교회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작은 교회들이 지장을 받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쨌든 그 하나가 잘못해도 뭐 여럿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그 바이러스 온상이 돼서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지금 전파된 감염의 경로로 클러스터로 교회가 자꾸 지목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같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뭐냐? 내가 범한 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뭐 부모님이나 조상이 지었던 죄가 있다라면 그것도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 9장 1절에서 7절은 사건으로 지금 맹인이 눈을 뜬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8절에서 12절 다음 읽어볼 텐데요. 8절에 12절 우리 엔젤린 집사님 8절에 12절 읽어주십시오. 네, 소리를 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국가 거인이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른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나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나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나 하는 그 사람이 징후를 내 눈에 바리고 나더러 슬루암에 가서 스스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붓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니냐 이른데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8절 그 이하로 나오는 내용들이 앞에 38년 베데스다 병자 내용이랑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맹인 눈을 떴어요. 맹인 눈을 떴는데 누가 뜨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모릅니다. 자, 13절에서 17절 자, 넘어가서 민보경 집사님 13절에서 17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하니 아멘. 자, 13절에서 17절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맹인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문제가 14절에 보니까 마침 예수님이 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똑같이. 어떻게 보게 됐냐? 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기가 그냥 경험한 대로 진술을 합니다. 바리새인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똑같아요. 규정을 어겼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아니다.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해서 분쟁이 있었어요.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17절에 다시 묻습니다.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 사람을 너는 뭐라고 부르겠느냐 이야기하는데 이 맹인은 베데스다 38년 병자와 달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맹인의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18절에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묻되 부모가 등장합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22, 23절은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그래서 부모까지 등장해서 이게 맞냐 아니냐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34절 넘어가서 볼게요. 자, 윤미영 집사님 24절 34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몇 절까지죠? 34절까지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단락도 그냥 이 유대인들 안 믿겠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예.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기 모세의 제자라고 강조하고 그런데 이 맹인이 고백이 또 두 번째 고백이 나오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처음에 선지자라 고백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아내 버립니다. 이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맹인 눈을 뜨게 된 맹인에 대해서도 쫓아내는 그런 결과들. 자, 그래서 사건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내러티브가 있고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대화를 내러티브에 넣을 건지 설교에 넣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넣으면 좋을까요? 내러티브에 넣을까, 설교에 넣을까? 예. 근데 보면은 내러티브의 구성으로 그냥 보시면 이게 조금 본문이 길지만 내러티브 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교가 나오는 것이 있고 뒤에 설교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예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맹인 간의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나왔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아마 만나실 거예요. 베데스다 병자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셨죠. 지금 이 병자에게도 병이 나은 맹인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내용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35절에서 41절에 나옵니다. 자, 35절 41절 윤소영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네, 윤소영 집사님. 네. 자, 임승희 집사님이 그러면 35절에서 41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좋은 반응이죠. 그렇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맹인이 세 번째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베데스다 병자랑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이 맹인은 육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고침을 받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고침을 받습니다. 영적 눈도 떠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40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막 물어봅니다. 41절 예수님이 듣고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이 본다고 하는 사람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너희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쩡해요. 눈이 멀쩡해서 눈을 보고 있어요. 근데 못 보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걸 못 보입니다. 본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소경에 불과한,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공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지금 맹인이냐? 눈을 뜨고 있지만 본다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고 육적인 눈으로 뜬 것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뜬 게 다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그게 진짜 눈이 뜨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을 뜬다는 게 뭔가 그거는 육적인 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야 그게 진짜 눈이 뜨여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둘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고 본다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거다. 보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구원하시는 구원과 바리새인에 대한 심판, 이것이 동시에 지금 공존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 자리에서 사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즉결적인 죽음이라는 처분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한테 태어나서 마귀가 하는 일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다가 결국 죄와 함께 죽고 심판받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맹인과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고, 맹인은 보지 못하다가 눈이 뜨였는데 눈이 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육적인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메시아를 여전히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맹인에 불과한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시지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눈을 떠야 한다고요.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받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9장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잠깐 표를 한번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봤냐면 지금 내러티브를 본 겁니다. 자, 내러티브를 본 거고요. 사건이 있고 이 안식일에 눈을 뜬 게 죄다, 유대인들. 그래서 눈을 뜬 사람 보고도 믿지 않고 불신에 차서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믿느냐, 그래서 믿고 절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되고, 그러나 보는 바리새인들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2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식, 눈을 뜨는 것, Open Your Eyes라는 단락으로 이제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0장. 자,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선민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1절에서 6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 자, 여기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뭐 양 목자, 우리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그 비유를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머리가 나빠도 그냥 읽으면 알 것 같은데 마음이 정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요. 자,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우리 정성희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자, 7절에 보시면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첫 번째 말씀하셨고 7절에서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그렇죠? 자, 8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습니다. 10절 그것과 대비해서 도둑이 나오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이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지금 이 예수님 설교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 반대는 죽음입니다. 생명의 반대 죽음. 죽음이 왜 생깁니까? 죄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왜 소경이 되었는가? 죄 때문에 소경된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죄의 형벌을 벗겨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경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산상수훈에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을 얻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이 되어 주신다는 거지 가난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한 형벌로 소경되어서 실패하고 낙담해 있는데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실패하고 낙담하고 불행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죄의 형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부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그 눈을 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생명을 얻고 꼴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합니다. 예. 교회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짓고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예. 그렇죠? 데리고 와서 주님을 믿게 하는 거죠. 주님을 믿게 하면 그 안에 그가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자, 그래서 앞에 우리 그 생명하면은 이제 앞에 그 1장에서 6장에 죽을 병 걸린 사람 베데스다 병자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시죠. 네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의 문이 되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에 구약의 율법이나 주일 성수나 11조나 제사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이 우리를 참되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11절에서 13절 세 절인데요. 우리 조은정 집사님이 읽으셨죠? 네, 최종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나는 거기까지인가요? 13절까지요. 네. 11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있죠. 네, 선한 목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도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그죠? 주님의 좋은 목자는 될 수 있어도 선한 목자는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되게 선한 목자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뭐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 제가 이제 문자적 적용하는 겁니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간 목사를 너무 높이면 안 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11절에 그래서 선한 목자는 뭘 하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 생명을 버립니다.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온 양이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들어온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삭구는 어떻게 해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삭구는 달아납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우리 강명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14절에서 18절. 김미양 집사님 읽어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자, 지금 14절 18절 읽었고요. 지금 7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두 번째 11절에 13절에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세 번째 14절에 선한 목자는 마찬가지로 15절에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는 자발적으로 생명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서 소경된 자가, 맹인된 자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나타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 예수님이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것. 이렇게 주님이 선한 목자는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목사에게 죽어주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목사에게. 근데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긴 해야죠. 그 길을. 자, 가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21장에 가면 베드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근데 요한은 공간복음에 3번 부인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3번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가페냐 필레오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되라는 말이죠.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여기서 나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돼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 자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자, 채팅창으로 리플을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지금 현장에 없어서 제가 현장감이 지금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에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길을 베드로도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양을 위해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서 21절 여기는 제가 읽을게요. 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1절부터 21절까지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죠? 이 정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믿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Open Your Eyes에 관련된 설교였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네, 어제 40분까지 제가 했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오후 타임에 굉장히 졸릴 수 있다라고 하셔서 오전 시간이 오히려 또 집중이 더 잘 된다라는 뭐 피드백을 좀 듣긴 했는데, 네, 그래서 자, 두 번째 설교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네. 마의 구간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김은정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네. 자. 네. 자, 여기 그 22절에서 예, 제가 24절까지 했죠. 네. 좀 할 게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좀 넘어가서 여기 내용만 다시 보고 이따가 그러면 오후에 넘어가서 할게요. 지금 19절에서 21절이 이제 마지막 반응을 갖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아비를 바꿔라 해서 앞에서 첫 번째 사건이 있었고, 내러티브가 있었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고, 설교 1, 설교 2가 있었어요. 지금 두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고, 그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 사건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그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 보게 됐고요. 지금 두 번째 단락의 주제가 그래서 눈을 뜨는 것. 눈을 뜨는 게 뭐냐?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무엇 때문에 다니는가 할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누리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함,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고, 그게 보이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사람만 보이고 사람 관계만 보이고 내가 뭐 할 일만 보이면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지 그 외의 것으로 우리가 중심을 삼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표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첫 번째 10장의 첫 번째 설교에서 특징이 있었죠. 자, 양의 목자랑 절도와 강도의 이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절도와 강도는 1절에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양의 목자는 문지기가 문을 엽니다. 여기서 문지기 세례요한이라도 볼 수도 있겠죠. 절도와 강도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3절에. 그리고 양의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근데 절도와 강도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목자가 몇 명을 목회하는 게 적합한가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고등부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이름을 다 아는 것이 제가 목자가 되는 거지, 아이들을 모르고 있으면 그 아이들 목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주에 뭐 이렇게 두세 가정씩 와서 한 10년 동안 와서 교회가 1000명이 되면 다 외울 수가 있는데, 갑자기 1년 새에 막 교인이 너무 많이 불어서 1000명이 됐어요. 15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성도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제인 겁니다. 네. 근데 그 어디죠? 김인중 목사님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교인들 1000명이면 그 1000명 집에 밥숟가락 몇 개인지까지도 다 이제 알 정도로, 술술술술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을 아는 것, 목자의 중요한 점은 양을 알고 양을 지키고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절도와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이 있으면 여러분이 양이죠.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목자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양을 우리가 이렇게 잘 그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이제 개척했는데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지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백준영 기념교회가 그 이재철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백준영 기념교회로 옮기셨는데 백준영 기념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전에 주님의 교회 하셨잖아요. 근데 옮겼는데 주님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천 명이 왔다. 예. 수평 이동을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제 이 교인들 수평이를 왜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철 목사님 이제 몽골에 가게 됐는데 몽골에 보니까 목자가 있는데 양을 부르는데 휘파람을 한번 휘 하고 부르니까 양들이 다 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 양이 따로 있나 보다 해서 이제 다른 이제 전에 목회하던 주님의 교회에서 여기로 와서 이 수평 이동한 교인들 다 받았다 이러는데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평 이동한 교인 등록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그 수평 이동한 교인들이 과연 내 양이냐 양으로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되는 지점이고 또 양이 또 간다라고 할 때도 양을 보내는 거 이게 큰 교회는 양을 보내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작은 교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한 사람 있는 게 귀한데 그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한 가정이. 그런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동기들이랑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오면 그 동성애자를 우리 교회 목회자가 커버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저한테 왔어요. 커버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역량이 안 되면 그분은 와서 상처만 받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동성애자를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교회에 가는 게 더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한 가정이 왔어요. 근데 이혼한 분들이 이 목사님이 잘 케어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세워주면 좋은데 그런 은사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분은 그런 은사를 가진 교회에 가서 거기서 케어를 받는 게 더 나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그게 다른 거예요. 은사가 목사님들마다 은사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또 우리가 성도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주님이 좋은 목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 상해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가시기도 하고 다른 지역 옮기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맞는 좋은 목자를 또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보시면 자, 7절에 8절에서 마찬가지로 양의 목자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양의 목자는 구원을 주시고 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절도와 강도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해서 말씀하시고 반대로 삭군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버리고 희생하는데 삭군은 자기 유익을 취하고 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가 나라도 그렇고요. 통치자가 국민을 염려해야지 국민이 통치자를 염려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족에서 아버지가 고민하고 아버지가 가족을 섬겨야지 가족이 아버지를 섬기면 그 가족이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목자가 성도들을 돌보고 염려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왜 근데 이렇게 죽어주시는 걸까요? 예, 목숨을 버린다. 내가 죽을 거다. 너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옛날에 그런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엄마가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엄마가 창피해요. 예, 사춘기가 돼서. 근데 어느 날 도시락을 안 가져와서 엄마가 도시락을 가지러 이제 와서 그 교실 아이가 있는 교실 문 앞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창피하니까 저 사람 우리 식모야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왜 화상을 입어요? 어릴 때 불이 났는데 이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엄마가 이 아이를 감싸 안고 아이를 구출해냈는데 엄마는 화상을 입은 거죠. 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이를 그냥 아이가 불구덩이인데 그냥 두고 나오는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그런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목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여러분 자본주의 관점에 이게 맞지 않아요. 99마리 지키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면 10자식이 있어도 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9자식을 첫째한테 네가 라면 끓여서 애들 먹여라. 맡기고 한 자식을 찾아 나서는 게 부모지. 한 자식 잃어버렸다고 그냥 9자식만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부모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요?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 아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굳이 이렇게 4시간씩 막 하루에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어요? 말씀을 먹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니까. 말씀이라는 꼴을 먹어야 여러분이 사니까 그냥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걸 얻는 게 좋은 거니까 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 먹고 더 많이 11조 교회 내겠지. 더 많이 헌금하겠지. 건축헌금 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저는 뭡니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겠죠. 삭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성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목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현실은 제가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죠? 한참 부족한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것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지만 이분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서 그걸 쫙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교재 받은 것도 목사님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는 거죠. 이를 거저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그 은혜를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먼저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자발적인 기쁨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받아서 여러분도 같이 그 내리사랑을 받고 있는 것.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그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당연히 받아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더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시면 저는 그것으로 참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하면 좋겠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좀 나누고 이따가 앞에 한번 다시 복습하고 뒷부분 내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 오후에도 좀 졸린 시간이지만 여러분 밥 많이 드시든 조금 드시든 양껏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은 이렇게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하고 오세요. 이따 만나겠습니다.